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그 성경 표현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구약에서 사랑을 표현한 그 용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아헤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아헤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나눌 때에 그 표현하는 그 방법과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는 주로 도드라는 단어와 라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사용하는 그 단어를 이제 두 가지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필레오라는 단어하고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주로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은 세 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레오, 아가페, 또 하나가 있죠. 뭐죠? 에로스. 그렇죠. 에로스가 있죠. 근데 이 에로스는 성경에 있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로스라는 그 사랑은 너무나 성적이고 또 에로틱한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연인들 간에 로맨스와 결부시키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필레오와 또 아가페라는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필레오라는 그 사랑은 주로 이제 친구들 간의 우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그 미국의 그 도시 가운데 필라델피아가 있지요. 그 필라델피아라는 이 도시 이름이 원래 형제사랑 도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레오에서 나온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친구라고 표현한 그 죽은 나사로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 특별히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사로가 친구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친밀한 관계였으면 이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특별한 형태의 우정을 말하면서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아가페라는 사랑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전부 자기 유익을 배제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연이어서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이 아가페 사랑은 선과 진리를 구하면서 보호해주고 소망하며 언제나 참아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아가페의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바울 사도가 증언한 것처럼 이 아가페의 사랑은 성경의 궁극적인 열매로서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해서 9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맨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이 사랑부터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 아가페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요구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열매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반영하면서 특별히 타인에게로 향하는 그런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서 그저 나만을 위한 그런 사랑이라고 하면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러시아의 작가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톨스토이입니다. 그가 너무나 많은 그 책들을 남겨서 우리로 하여금 읽도록 했는데요. 뭐 보면 사랑과 전쟁과 평화를 위시한 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책들을 남겼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이 3가지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3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질문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일생 중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3가지를 이제 답을 요구하면서 또 그 답을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과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도 보면 이 사랑에 대한 가장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사랑의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따지시는 분이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진데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자격을 다 갖춘 그런 존재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기적 가운데서도 보면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사랑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까?
이 사랑을 가리켜서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다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의지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그 죄악을 용서받은 그런 크나큰 사랑을 입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또는 잘못과 실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큰 사랑을 행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꼽는다고 하면 특별히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종으로 애굽에 팔려간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된 그런 사람인데 그가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를 종으로 팔기까지 해서 얼마나 참 젊은 시절 때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사람입니까? 자기를 원수처럼 행하던 그런 형제들에게 그들을 만났을 때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는 그 요셉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과연 나를 해하고 욕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아량, 그런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행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용서를 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랑에도 기술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면 너무나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 이렇게 나서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도 설교하는 것을 상당히 좀 마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이지 사실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인품이나 인격으로 따지면 너무나 순하고 또 그렇게 과격한 말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따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할 때도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오 막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불편하고 잘 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그렇게 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잘 가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비결을 또 말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복음 전파할 때 먼저 회개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많은 사도들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를 제시하면서 그 후에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요. 몸짓으로도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눈짓으로도 윙크 한 번만 해도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말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행함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할 줄 알면서 또 그것을 알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야만이 참으로 많은 감동을 타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거기 보면 그 신앙 성장에 대한 8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행하라고 직접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야 가능했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부여받는다고 하면 어찌 이 사랑을 행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 형제자매 된 그런 교회의 한 공동체의 사람들로서 성도들로서 우리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너그럽게 또 이해하며 배려하며 함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인 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말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